지난 8월 한 달 동안의 진리의 대물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신앙의 계보를 세워라 라는 제목으로 이 진리의 대물림이라고 하는 우리 부모들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자라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대물림을 창조의 사명, 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사명으로 알고 이 원리의 입각에서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려고 할 때 그때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가문이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모범을 생각해 보았는데 성경 속에서나 인류 역사 속에서나 신앙의 대물림을 원리로 하여 능력 있고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룬 가정은 아브라함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그 몇 대에 걸친 신앙의 명문가가 이루어진, 그리하여 나중에는 민족 전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된 사실들을 함께 생각하는 것이 이 진리의 대물림이라고 하는 원리들을 우리가 적용하는 데 있어서 크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한 달 동안에는 신앙의 명문가를 세우자라는 제목으로 아브라함의 가문을 한번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잃어버린 신앙의 계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웠던 인물이었고, 그 믿음은 두고두고 이 이신칭의의 거룩한 신앙이라고 칭송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출발점이 우상 숭배의 가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권면하면서 이 민족의 출발이 본래는 우상 숭배하는 가문이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원래 아브라함의 가문은 우상 숭배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원래라는 말을 쓰려고 하면 사실은 우상 숭배의 가문이라고 말하기에는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원래 아브라함의 가문은 노아의 후손이고 노아의 직계 세 아들 중에서 첫째인 셈의 후손이기 때문이죠. 노아의 믿음은 셈에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셈을 통하여 그 후손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등장을 하고 다윗이 등장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원래 배경은 사실은 노아의 믿음을 계승한 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셈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이르는 과정에 중간 어느 곳에선가 믿음이 그만 끊어져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창세기 11장 10절부터 보면은 셈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또 창세기 10장 21절부터
31절까지 셈의 후손들에 대하여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족보를 놓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상들을 생각해 본다면 원래는 노아의 믿음을 계승한 셈의 후손이었으나 그 중간 어느 지점에서 이 믿음을 상실하였고 마침내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비극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유다인의 전설에 의하면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인들의 전설 속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는데 요즘 우리 부산에 보니까 부산의 여러 곳에 이 우상 판매하는 곳이 있어요. 그죠? 예. 불교 이렇게 물품만 따로 파는 곳도 있고 그래서 제가 부산에 처음 와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런 곳이 있는 걸 보고 이 부산은 이 굉장히 우상 숭배가 강한 곳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데라가 하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기가 직접 만들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판매하고 이러는데 어느 날 데라가 아침에 일어나서 창고 문을 텅 여니까 그동안 만들어 놓은 우상들 막 다 부서져 있는 거예요. 머리가 떨어져 있고 팔이 떨어져 있고 막 산산조각 나 있고 막 엉망이에요. 이래가지고 아브라함아 너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아냐? 누가 그랬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어젯밤에 이 창고 쪽에서 갑자기 우당탕뚱땅 요란한 소리가 나서 제가 뭔 일인가 하고 얼른 달려와서 봤더니 우상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 부서졌습니다. 그러니 데라가 어이가 없잖아요. 야, 이 녀석아, 그게 무슨 있을 법한 일이냐. 택도 없는 얘기다. 말도 하지 마라. 솔직히 말해. 누가 그랬어? 자, 데라도 알고 있습니다. 우상은 싸울 수 없다. 우상이 서로 싸워가지고 치고받고 해가지고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산산조각 나고 그게 가능합니까? 데라가 우상은 그럴 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상은 사람이 옷을 입혀주지 않으면 스스로는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외국 여행을 해보게 되면은 우상에게 옷을 입히는 경우도 있지요. 그 다음에 이 우상에게 금박을 입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 태국이란 나라는요, 우상에게 금박을 입혀요. 절에 가면은 불상이 있고 불상에다가 금박을 입히는데 사람들이 그 종교심으로 금박지를 사요. 그건 실제 금입니다. 그 나라의 산업 가운데에는 금박을 만드는 산업도 있는데 이 금을 조그맣게 이렇게 잘라요. 덩어리, 조그만 덩어리들을 이 종이가 이렇게 수백 장이 이렇게 그 접혀져 있는 그 책과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금을 갖다가 다 이렇게 한 조각씩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을 딱 놓고 그 위에서 몽둥이로 계속 내리칩니다. 그러면은 금이 어떻게 되겠어요? 금은 이게 굉장히 연하게 이렇게 잘 이렇게 퍼집니다. 계속 두드리면은 금이 아주 얇게 퍼져요. 그래가지고 누런 이 금 종이가 돼요. 근데 굉장히 얇죠. 굉장히 얇은 이런 종이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판매를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거를 사가지고 직접 가서 거기다가 이 금박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부처는 이 금박으로 이제 뚱뚱하게 변하는 거죠. 예. 사람들이 옷을 입혀줘야 돼. 사람들이 이동을 시켜줘야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이상하죠. 이 우상에게 두려움을 느껴요. 저도 한 번은 오랜 대학 시절에 서울에 이제 경복궁회를 갔어요. 거기 가면은 이제 국립중앙박물관도 있고 해서 이렇게 구경하고 경복궁으로 와서 이렇게 구경도 하고 이제 종종 그랬는데 한 번은 경복궁에 가서 그 근정전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근정전 그게 그 경복궁이 아니네. 예. 그 옆에 예전에 창경궁 그죠? 거리로 들어가서 이렇게 한참 가면 그래 거기 갔더니 이 담에 회랑이 있습니다. 담이 있으면은 그냥 담이 아니고 지붕을 만들어 놔서 비가 와도 이렇게 담 밑으로 다닐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근데 한쪽 기퉁이에 아마 국립박물관에서 갖다 놓은 건지 모르지만은 깨진 불상들을 모아놓은 데가 있었어요. 이렇게 한쪽 기퉁이에 혹시 가보신 분 중에 옛날에 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갖다 놓은 것들은 주로 이제 쇠로 만든 것들이에요. 주조한 이런 것들, 팔이 한쪽이 없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 근데 크기는 한 2m 이상, 3m 막 이렇게 되는 큰 것들을 이렇게 갖다 놨는데 녹슬어 가지고 누런 녹이 슬어 있죠. 예. 그 앞에 또 갔는데 그 불상 앞에 1,000원짜리, 100원짜리, 50원짜리 이렇게 동전들 이렇게 있고 그래요. 아마도 그 앞에 가서 사람들이 돈 놓고 또 이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저도 그 앞에 또 갔는데 이상하게 이 큰 불상 앞에서 위축되는 거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지금은 다 폐물이 된 것이지만 그래도 이런 그 크기 앞에 그리고 과거에 누군가가 신으로 섬겼던 그 물건 앞에 서니까 알 수 없는 어떤 위압감이랄까 어떤 그런 그 느낌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런 그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녹슨 고철 덩어리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혼자 스스로 이제 생각하면서 그 위축되는 마음이랄까 이상한 그 감정을 이렇게 물리쳤던 적이 있습니다. 녹슨 고철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우상이 뭔가 대단한 것인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실상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오히려 우상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할 것이고 귀신이 여러분들을 피하여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해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귀신은 여러분을 피하여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구슬하는데 지나가던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하는데 그래 하고 구경하는데 그 안에서 구슬하던 이 무당이 여기 예수쟁이 빨리 딴 데로 가버려라 막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의 그 신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굿하는 데 오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굿이 안 되니까. 근데 어쨌든 데라는 노아의 믿음을 계승한 셈의 후손이었고 지금 노아로부터 따지면 데라까지 10대입니다. 이것이 정확한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기는 우선 빠뜨리지 않고 모든 대수를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만 골라서 적었다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10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상당히 가깝습니다. 상당히 가까운데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 셈까지 따져보면은 400년이 안 돼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연수대로 계산하면은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그때 셈이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50세 될 때까지는 이 셈이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가깝지요. 그런데 그 사이에 노아의 믿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장세까지 지금 신앙의 타락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이 대를 이어가면서 왕성하게 되기보다는 점점 위축되고 사라져버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세상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앙을 잃어버린 한 가정을 부르셨고 그 가정을 새롭게 세우셨는데 그 가정에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고 이삭이 등장을 하고 야곱이 등장을 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루어지고 한 민족을 이루고 민족이 아예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들도 이 신앙의 대물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이렇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9월 한 달 동안 이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가문은 출발지가 우상 숭배였다는 거예요. 즉 무슨 그 출발이 대단했기 때문에 믿음의 가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시작 자체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상황이었어요. 노아의 믿음이 무너졌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던 거룩한 진리의 계보가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던 진리의 정체가 있었어요.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이었지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하나님께 받은 이 진리가 후손들에게 전수되어 오고 있었는데 데라가 우상장색이었으므로 데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한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도대체 아담으로부터 내려오고 그 계시들이 노아를 거쳐서 셈을 거쳐서 내려오던 이 진리의 이 보존된 이것들이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나중에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할 때 그때 이 창세기에 있는 이 모든 기록들이 모세에게서 나오게 돼요. 모세는 이것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던 계시가 있어요. 이것은 구전을 통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구전을 통해서 내려오던 이 계시가 아브라함에게 이어지고 이삭에게로 이어지고 야곱에게로 이어지는데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에게 이것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데라 자신이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명령을 하셨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1장 말씀을 보면 3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 여행을 지금 누가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데라가 주도하고 있어요. 데라가 지금 아브라함과 그 식구들을 데리고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행은 지금 누가 시작한 걸로 되어 있어요? 데라가 시작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까지 알기로는 이 여행을 아브라함이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창세기 11장 31절 이하에서는 이 여행을 데라가 시작한 걸로 되어 있다는 거죠. 도대체 무엇이 진짜입니까? 사도행전 7장에도 보면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아버지 데라가 205세로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만 놓고 보면 데라가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란까지 식구들을 데리고 오고, 하란에서 데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 속에 나타난 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란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출발해 온 거예요. 도대체 창세기 11장에 있는 이 말씀과 성경 전체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다는 말씀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 관계는 이렇게 보입니다. 데라는 비록 우상 장색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이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전했을 때 데라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비 친척 이 고향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제 집을 떠나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아버지 데라가 그렇다면 나도 가자. 그래서 데라가 식구들을 다 데리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데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즉 자기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회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전까지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전까지는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우상 숭배를 지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에 동참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모든 식구들과 함께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을 향해 갔던 거예요. 가는 도중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하란은 오늘날 터키 땅입니다. 예, 터키 땅인데 동쪽 북부에 있는 땅이고요. 오늘날에는 소위 그 쿠르드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치안이 위험한 곳입니다. 거길 가려고 하면은 한국 대사관에서도 말리는 곳이에요.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은 우리가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쿠르드 지역 자체가 이 터키 땅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독립을 하려고 독립투쟁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쿠르드 반군이라고 불러요. 예, 이 사람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무슨 일을 당해도 행정력이 미치질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근데 거기가 고대에는 이 사막 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통상로의 가장 중심에 있는 도시예요. 근데 거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아마도 데라가 연로하여 더 이상 여행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연히 아버지의 건강 문제가 있다 보니까 모든 식구들이 하란 땅에 상당한 기간 동안 머물러 살게 된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마침내 아버지 데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 데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라는 그의 조상 대대로 사실은 거룩한 진리를 보존하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문의 중간에 믿음이 사라져버렸어요.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보존하는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무슨 일인가 일어난 거죠. 그것은 세속성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을 쫓아가고 결국은 그 믿음의 거룩한 사명을 망각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아무리 위대한 가문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저버릴 가능성이 있다 하는 이 위험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이걸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후대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늘 겸손해야 돼요. 늘 각성해야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노안들 알 수 있었으며 세면들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슬금슬금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시대의 변화와 교회의 변화와 신앙의 변화와 자녀들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이 비극을 가져온 거예요.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성경에 기록된 대수가 10대요. 그 기간이 한 390년 정도가 돼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디선가 믿음이 명맥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들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늘 주의를 기울이고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도전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세속성에 물들고 세상의 영화와 즐거움에 빠지고 세상의 출세와 성공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거룩한 진리를 저버리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위대한 신앙은 어디론가 다 내팽개치고 찾을 길이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라는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진리를 저버리는 이러한 이 버림받은 가문의 모습도 가지고 있고,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부르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로운 이 회복을 우리에게 나타내기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데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데라에게 있어서 더 강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의 말년은 정말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이었어요. 우상을 버렸고 하나님의 진리를 회복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품고 그는 이것을 붙들고 살아갔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다가 중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중간에 자기의 생명이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나이가 많아 포기합니다. 아이고 내가 살아서 그거 볼 수 있나? 이거죠. 살아서 볼 수 있나? 그런 말씀 많이 합니다. 그죠? 아이고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나는 이대로 살다 끝날란다. 데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에게 은혜가 임했을 때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 가자. 내가 가다가 죽더라도 가자! 이게 데라의 마음이었습니다. 가다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자 이겁니다. 그 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후에 나는 천국에 있을 것이고 내 자녀는 계속해서 갈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갔고, 데라는 하나님에게 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계속해서 갔습니다. 데라는 못 갔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함께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기의 현실을 놓고 미리 결정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느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명으로 주셨느냐? 이것을 먼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내가 얼마나 산다고 그걸 하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데라의 삶은 정말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그가 말년에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아 너는 가라, 나는 여기 있을란다. 내가 이제 이 나이에 어딜 가겠냐? 그리고 아브라함만 보냈더라면 어땠을까요? 데라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인생이 끝난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함께 갔습니다. 내가 얼마를 살든지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겠노라. 나에게 건강이 주어지고 힘이 있는 한 나는 그 길을 가겠노라. 그는 이 믿음을 가지고 아들 아브라함과 함께 했어요. 손자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모든 식구들을 다 데리고 하란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땅을 소망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갔고 그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목숨 끝나는 것만으로 세상이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 하나 죽고 그러면 세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나는 이 세상을 떠나도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의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그리고 데라가 가졌던 마음이 이와 동일한 마음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점점 교회에 사실은 연로하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자체가 노령사회가 되었고 교회는 우리 사회보다 더 빠르게 노령화가 진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이가 들었으니 앞으로 우리 서대신 교회 뭘 하든 까짓 거 나 때까지만 이대로 살다가 가자.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서대신 교회가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충성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런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야, 놔둬라. 나는 이제까지 하던 대로 이대로 하겠노라. 그게 아니라 앞으로 이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다면 내가 사는 날 동안 그 길을 가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하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젊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를 아주 힘있고 능력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마음이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살게 만드는 거예요. 미리부터 포기하는 마음, 그 포기하고 난 이후의 삶이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인지 아세요? 예. 저는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옷장을 뒤져보고 다 뒤져봤는데 아버지 가지고 있던 유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없는 거 있죠. 예전부터 그 자랑스럽게 갖고 있었던 이 앨범 같은 것들도 없어요. 6.25 때에 군복 입고 이렇게 찍었던 사진들이며 막 이런 그런 이 앨범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딨지 하고서는요, 제가 샅샅이 뒤졌어요. 없어요. 알고 봤더니 미리 다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런 분들 많습니다. 지금도 아까워요. 아, 왜 미리 버리셨을까? 저한테 한마디라도 하셨으면 내가 그걸 뭐하러 버리세요? 놔두세요. 제가 간직할게요. 이랬을 것 같은데, 이걸 다 말 한마디도 안 하시고 다 해결했더라고요. 마음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더 살아서 무엇하며 이 세상에 뭘 남겨야 뭘 할까? 이거죠. 지금 생각하면요, 그렇게 결심하고 살았던 나머지 인생이 행복했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무슨 소망이 있을까? 무슨 기대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우리 가운데에는요,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는 많은 상황입니다만은, 여러분, 당장 오늘 내가 하나님께 가더라도 여러분 소망 가운데 계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도 여러분은 소망을 간직하고 여러분은 기쁨을 간직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소원과 여러분의 기도를 계속되게 하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에서 육신의 삶이 끝나도 여러분이 기도했던 그 기도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다 이루셔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영원히 살 것처럼 기도하세요. 영원히 하나님 일을 할 것처럼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 데라가 그 믿음을 가지고 아들 아브라함과 함께 길을 떠났던 거예요. 자기가 건강이 안 따라준다는 걸 몰랐겠어요? 자기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 몰랐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으로 자기의 인생이 끝나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계속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의 현장에 함께하고 싶고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아들을 지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데라는 그 길에 동행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라는 아브라함의 부속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아브라함의 든든한 배경이 되었고 그는 아브라함이 이룰 그 영광스러운 신앙의 가문의 초대 신앙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는 결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아브라함과 함께 그 길을 갔었던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에서 여전히 살아 역사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